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적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9장 어제 했던 19장까지 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21장에 가면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을 지정하는 이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레위 지파와 이 도피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부르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진행하거나 제사 관련된 일을 하거나 성소를 혹은 성전을 관리하거나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 일로만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분배한 땅에서 일부를 이제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피성은 이제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레위 지파들이 사는 그 성읍 안에 이 도피성이 있다는 면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레위 지파의 성읍이 총 48개인데 그 가운데 6개가 바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은 뭐냐? 도피성은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럼 왜 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디도 나오죠? 5절에도 나오죠. 피의 보복자.
3절에도 나오고 이 피의 보복자라는 이 표현이 그럼 누구냐? 죽임을 당하는 가족, 그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복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피의 보복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피의 보복자에게 보복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걸 이제 법률 용어로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과실치사의 경우에 보호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를 보호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를 그 공간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각 지파의 땅에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을 마련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 도피성을 또 마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유다 지파로부터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이 땅 분배 이야기가 그 결말에 보면은 비판적으로 마감이 그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내쫓지 못했다. 또 혹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들. 혹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서 몰려서 그런 이제 구석에 내몰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못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제도로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두게 하는 것, 또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늘 그 중간에서 잠정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바로 도피성이고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자꾸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으로 비추어지길 바라고 나의 신앙이 세상에서도 쓸모가 있고 또 힘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시더라.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헌금 철저하게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더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나의 우월함, 나의 신앙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십니다. 거기서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보아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앙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기적은 그 마귀의 유혹처럼 세상 앞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보다 우월한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쓸모가 있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얼마나 크고 넉넉하고 풍성한 길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으로 향한 종착지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목적지였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막막하고 어두운 길이었으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 길만이 진리의 길이었구나. 저 길만이 살 길이었구나. 생명의 길이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넉넉한 놀라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하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다 지파의 갈렙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같은 너무나 크고 장대한 아낙 사람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 그것만 보면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병거 그 무기만 보면은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과 운명을 자기 손안에 두신 하나님, 내가 이미 너의 땅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는 그 산지라는 것이 좋은 데가 아니죠. 험지이고 사지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금도 나를 창조하고 계시고 나를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때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피성을 기억하십시오. 도피성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향해서 그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내 신앙을 힘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